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죽을 무렵에 12지파에게 그 축복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분량대로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 그냥 그 마음속에 그 가는 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축복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농사지는 농부의 원리를 알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농부는 그 농사를 지면서 자기들이 농사 지었다고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농사 짓지만은 그 반은 우리가 짓고 반은 하늘이 지어준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병들었을 때 농약을 치고 풀을 메고 이런 일들은 자기들이 한다 이거죠. 이걸 반절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고 또 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한 것은 하늘이 돕는다.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 돕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돕는다 이거예요. 이 원리는 농부가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잘 떼지는 일들을 위해서 그 터득한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그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지 못한 때가 있고 그래서 실망해서 때로는 기본적으로 하였는데 여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그래서 터득한 것이 반절은 우리가 농부가 짓고 반절은 하늘이 돕는다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겠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있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등지고 내가 해냈다 하면 이건 반드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과 하나님이 가지신 영역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열심히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풀을 베고 병들을 때 농약을 치고 여기까지 농부가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밭에 갈면서부터 이제 우리의 몫을 다 해내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역은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가르쳐 줬어요. 다 어떻게 말씀을 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갈라디아 6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가정에 누가 했으니까 여러분 공동의 생활에서는 공동중에 합력해서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은 각자 해야 할 일은 또 각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만 된다. 인간에게 하나님 네가 해야 할 몫이 이것이다.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영역에서는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다 복주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주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나요? 하고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이 들려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해 줄 것은 씨를 하나님이 뿌려 줍니까? 아니잖아요. 밭을 하나님이 갈아 줍니까? 안 갈아 주잖아요. 풀을 하나님이 매 줍니까? 안 매 줍니다.
또 농약 병들었을 때 농약 하나님이 농약 쳐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농부가 해야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고, 그 말을 여러분 구분시켜서 우리 들을 줄 알아요. 다 해주셔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우리에게 몫으로 생각하고 순종해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어놨을 때 자라게 하신 것처럼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을 무렵에 12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후일에 너희에 당할 일을 먼저 말해 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는 여기 자기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하는 권위에 있는 말씀으로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행한 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28절 맨 끝에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면 이 12아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특이한 사항들을 우리 볼 때 누벤 나오죠. 3절에 이 누벤이 나오는데, 누벤은요 탁월합니다. 대단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인정을 했어요.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라,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 기력이, 장자는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그 유업을 이어받으면서, 그래서 이 갑절의 복을 더 주고 있잖아요. 이 칭찬을 해주는데 기억의 시작이고 탁월하다마는, 이게 문제예요.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는 같이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이 막 펄펄 끓어요. 물이 끓었을 때 막 소다방 뚜껑도 막 들썩들썩해서 대단한 힘이 있지만은 나중에 식으면 피그르르 하고, 언제 소다방 뚜껑을 들썩들썩 끓이냐고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4절에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여기에서 하는 침상을 범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침상을 범했다고 한 것은 그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리아, 하나는 나엘이죠. 근데 예삼촌 나반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몸종을 같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몸종을 붙여줬을 때 여기에 리아에게는 누구를 붙여줬느냐? 리아에게는 실바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비라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르벤이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의 첩을, 왜 그러냐면 몸종을 자기 부인들이 주었어요. 자기의 몸종을 당신의 아내로 내가 주겠다 하면서 아이를 낳아 하면서 주었어요. 둘 다. 그래서 정실 부인 둘, 첩이 둘 해가지고 4명의 소생의 12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엘의 몸종이었던 첩을 누벤이 침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버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몸종이었던 첩을 이 아들이 침범을 했다 이거죠. 그것을 알았던 야곱이 죽을 무렵에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너는 탁월하지만은 탁월하지 못하다. 물이 끓은 같이 또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너는 결국 이걸로 인해서 내 장자답지 못했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가운데서 끝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닌데 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의로 인하여서 장자의 두 몫을 받아야 할 것을 장자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장자가 요셉에게 돌아간 거예요. 물질의 모든 복에 장자는 요셉에게 돌아가고 또 영적인 장자는 유다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 영적인 장자의 건도 없어지고 또 물질의 복을 받는 장자권도 없어졌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 역대상 5장 1절 봅니다.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 가로에 놓고,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기록됐잖아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죽을 무렵에 축복을 48장에서 요셉에게 요셉이 왔을 때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 다 모두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명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5절부터 봅니다. 5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잠자지 말지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을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앞에 서로는 축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후일에 당할 일들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의 시간에 저주를 말했느냐. 이것은 그가 행한 그대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4장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세겜에 장막을 치고 양을 치고 있을 때 세겜 사람이 디나를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구경하러 갔는데 그를 성폭행하고 나의 아내로 달라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할례식을 다 받습니다. 이때 가장 통증이 심할 때를 이용해서 모두 시몬과 여기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칼로 남자들을 쳐 죽이고 또 약탈을 하고 막 다 도적대들이 되어지고 살인자들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시몬과 레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는데 축복이 되냐? 시민대로 갚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야곱은 알기를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다. 내 영혼아. 지금 여기서 내 영혼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축복을 해주는 이 야곱이 여기에서 자식이니까 그래도 축복을 빌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축복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너는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 네 입으로 너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하면 너는
네가 거기에 관여해서 너에게는 잘못된 축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축복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에서가 아버지 빌어줄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더라도 그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이상하죠.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면 됐지. 절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복은 어떤 복이냐? 8절에서 12절의 복이에요. 이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또 영적 장자가 되는 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셉이 그 죽을 이게 요셉 그 누베는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나중에 이제 건져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덩이에 던져놓은 그 요셉을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형제들에게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냐면 그 12명이 되니까 11명이죠. 이제 11명에 의해서 완전히 그 힘세고 그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들, 그러니까 모든 협의를 해야 된다 이죠. 요셉을 피 흘리지 말자. 피 흘린 것이 유익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것은 다 핏값을 받는다 설득해 가지고 저기 위대한 장사가 오니까 거기에 차라리 파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결국 팔게 됐어요. 이것을 알게 됐을까요? 모르게 됐을까요? 다 알게 되죠. 하나님이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죽음까지 마음에 묻고 말하지 말자 한다 할지라도 알게 된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축복한 것이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진 거죠. 그 시간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요. 이 8절에서 12절까지 유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요셉은 22절에서 26절까지 범사의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범사의 장자의 명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복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복 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저희들 거룩해서 하나님께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